이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도 또 거리도 매우 조용한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그날도에도 우리가 캐럴도 없고 조명도 없는 것처럼 그 어둡고 깜깜한 밤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고요하고 거룩한 밤 가운데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또 한편으로 마음 한편으로 아쉬움도 가득한 성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이 성탄을 우리가 보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탄의 깊은 의미를 잠잠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노랫소리에 취해있던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욱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보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을 확증하시기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해보는 이번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풍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동방박사들과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예비했고 헤롯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대했는지,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말 그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말합니다. 동쪽은 아나톨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동쪽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혹은 이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천문학을 가지고 하늘을 별을 연구하고 철학과 점성술을 겸하면서 별들을 보면서 세상을 예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대답해 주셨네요.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3명이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보통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3명이라 추측을 하고, 또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동방박사 3사람이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박사 3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 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측이죠.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동방박사들이라는 그 복수형이기 때문에 적어도 1명 이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느 날 특별한 별을 보고 왕이 탄생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왕의 탄생을 직접 확인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왕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 당시 이 유대인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다음 세대의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 여겨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당시 유대인의 왕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요, 바로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방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런 이방인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이 단지 유대 민족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요,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 왔습니다. 오늘날 같이 교통편이 편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낙타를 교통수단으로 삼았고 혹은 걸어서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별 하나만 보고 그 먼 길을 그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상당한 희생이 치러졌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한 희생과 거리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먼 거리를 오가는 그 수고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희생, 수고의 문제보다 왕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멀리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희생해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분들은요, 교회가 멀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집이 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집이 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는 생각과 마음의 관점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음의 중심이 나의 집,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교회이고 하나님 중심이기에 그런 표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집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물리적 거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마땅히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을 경배하고자 예수님께 별을 보며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별이 멈추자 그들은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준비했던 소중한 예물들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동방박사들을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찾고 있는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를 자신의 신앙,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엔 다른 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절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께 나아간 이들의 모습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밤하늘의 별과 같은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또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 소망의 길, 기쁨의 길을 알려주시는 참된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또 만나기 위해 빛을 쫓아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게 된 사람들은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은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기다린 만큼 기쁨이 클 것이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만큼, 아니 뛰어넘어 더 모든 것을 드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방박사들이 경험했던 기뻐하고 기뻐하다라는 그 기쁨의 충만함이 이번 성탄절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을 통해 누리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어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의 행동이 참 흥미로운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왜 소동했을까요? 헤롯은 한 아기의 탄생 이야기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단지 한 아기의 탄생 이야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헤롯은 매우 불안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이곳에 헤롯을 등장시킨 것도 의도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기록한 새벽 시간인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께서 헤롯은 에돔 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은요, 이스라엘에게서 내려오던 전통적인 왕족, 즉 다윗 왕조가 아니었고 또 전통적인 유대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매우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왕으로 앉게 됩니다. 또한 그 왕이 된 것도 유대인들의 지지 속의 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의 통치 안에서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던 것이죠. 로마의 관계 속에서 근근히 자신의 자리를 유지했던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바로 헤롯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또한 유대 사회는요, 언제든지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많았던 사회였습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매우 불안한 환경 속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 동방박사들의 소식에 그의 내면을 흔들리고 또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헤롯은 겉으로 아주 태연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주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아기의 소식을 자신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동방박사들에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속임수였고 사실을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그의 계략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동이란 말은요, 혼란스럽게 하다, 또 격동시키게 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고 격동하게 했으며 그를 괴롭게 했을까요? 그것은 헤롯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소식이 불안하게 합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자신을 격동시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이 땅의 왕이 오시면 가짜 왕들은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내 스스로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며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는 척하지만 진정한 왕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면 불안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두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밤은 고요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면 거대한 소동이 일어나는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유대사회는 매우 평화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겉으로의 평화이지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마음속에 있던 또 모든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은요, 성탄절을 매우 싫어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 영어권 또 미국을 가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 요즘에는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2016년 자료지만 그 당시에 상권을 중심으로 그 점원들이 인사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당신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절반 이하의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종교의 색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늘 소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절했던 이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시 후 주님이 오시는 때에도 세상은 소란하고 요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결국 소동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소란을 마침내 잠재우시고 왕이신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아멘. 여러분, 헤롯 왕이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답을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서 오실 그분이 어디서 탄생하겠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답을 알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메시아를 오실 것을 굉장히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또 메시아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질문에 그들은 어떻게 답을 합니까? 5절과 6절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답은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800년 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성경의 예언,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에 이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이미 알고 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도 그 메시아의 오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요, 여러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불과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얼마든지 그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리 가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눈으로 확 보면서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멀고 먼 거리를 달려온 동방박사들과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영적인 냉담함입니다.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아무리 유명한 요리사가 와서 셰프가 와서 요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무관심하며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갈망함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세상의 기쁨보다 더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에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지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오늘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은 왕의 나심을 기뻐하며 경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오심을 두려워하는 헤롯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심이 없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경배하고 배척하고 무관심.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해보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늘 암송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기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영상을 통해 수업을 통해서 보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동굴 속에서 핍박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믿음으로 뭉쳤던 그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던 그 장소에 보면 천장 가운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마라나타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하면서 마라나타라고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학원, 직장에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알게 모르게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세상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할지라도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배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방박사들 같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소망하며 품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오실,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